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저는 스스로 공독하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이곳에 오신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개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화책 한 권에 개미의 은혜라는 은혜 같은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목이 마른 개미가 물을 마시기 위해 시냇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개미 살려, 개미 살려 소리를 지르며 떼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냇가 나뭇가에 앉아 있던 비둘기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대로 두면 개미가 물에 빠져 죽겠구네. 마음씨 착한 비둘기는 개미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얼른 나무잎을 하나 따서 개미 앞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나뭇잎에 매달려서 목숨을 간신히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돌에 다니던 중 사냥꾼 한 사람이 비둘기에게 총을 쏘려고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비둘기는 며칠 전에 이 개미를 살려줬던 비둘기였습니다. 개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건져준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개미는 재빨리 사냥꾼의 발등으로 기어올라가 발등을 꽉 물었습니다. 아 따가워. 사냥꾼이 펄쩍 뛰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가 버리고 비둘기는 얼른 날아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 갚은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동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민물도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기준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은혜 갚은 개미처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가 9월 17일까지 사역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5월 1일 날 도착해서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7일 여러분 약 3개월, 4개월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일, 심지어는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던 하나님을 믿는 몇몇 방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아마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그냥 삶이 아니었고 범죄였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에스라시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과 따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증한 일을 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 땅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래서 섞여 사는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몇몇 방백들이 깨닫고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갑자기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아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겉옷과 속옷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저녁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이 정수리에 넘칠 정도로 죄악이 많으며 하늘에 미칠 정도로 허물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끝에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구멍이 뻥뻥 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무시했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라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근거 구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에스라의 얘기가 아니라 에스라가 내 생각에 이것은 죄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 이전에, 에스라 이전에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 땅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것은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 땅은 이미 더러워져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본문과 똑같은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마도 신명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모든 걸 짜집기 했다기보다는요, 그 교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이게 하나의 공의입니다. 공통적인 이치. 그리고 구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시냐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구약의 공의입니다. 공동적인 이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치들이 있을 때 그걸 갖다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통상적으로 하나의 원리를 만드는 걸 도그마,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맞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맞는데 왜 구약의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모세오경에 나오고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특히 출애굽을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원리를 얘기하셨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니, 왜냐하면 이는 이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벌써 더러운 땅이 되었다. 가나안 땅은 그에 있는 모든 더러운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 땅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다. 가나안은 더러운 땅이다. 여러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수거예요. 영어의 수거 아시죠? 여러분, 이 끝 저 끝은 페라는 단어를 써요. 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을 가리키냐면 구멍을 얘기합니다. 콧구멍이라고 할 때도 페를 써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보시면은 수도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물 근처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약수 근처로요 마을이 형성됩니다. 저희 시골에도 이렇게 우물이, 공동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공동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먹고 밥해 먹고, 여러분 씻는 것은 앞에 냇가에 가서 빨래하고 씻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집안에서 수도만 틀면 먹을 물이 나오지만, 또 그것도 정수해서 먹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도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막이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마을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여러분 그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모든 소식들을 주고받는 문화의 온상이요, 또 소식의 온상이요, 교제의 원천이요, 이 우물물은요 엄청난 문화를 갖고 있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건 이 구멍에서 저 구멍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물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 땅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내가 하는 일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땅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 되면 부러워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무신론자가 부자 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뜻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현실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라가 더 얘기하는 것은요, 두 번째 12절에 상반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로 주거나 남편으로 두지 말고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거나 여러분 며느리로 살아오지 말래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영원히 여러분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일방적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웃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순진리에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협소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니네끼리 살아라, 니네 민족끼리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은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은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미 모든 문화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는 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 여러분 계약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여러분 동역 사업을 같이 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들과 언약까지도 하지 말라. 이런 이 구절은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럽고 추하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아들들과 그들의 딸이 만약에 결혼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신앙으로 굳게 지켜서 여러분 변화시키고 이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이 발달한 하나님의 문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증한 것으로 구멍마다 가득 채워져 있고 그들의 삶의 문화는 아예 아버지 이단으로 이미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하고 혼인해서 같이 살게 되면 뒤섞여서 지금 너희의 모습처럼 뒤섞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타락한 것이 감각이 오지 않고 범죄하였는데도 나는 범죄한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결국은 유혹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너희를 멸할까 걱정한다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또 믿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약간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요, 혹시 아느냐? 그 여인이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을? 혹시 아느냐? 그 남자가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을? 이 뜻은요, 안 믿는 사람과 마음대로 구원하고 결혼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신론자나 신론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적 관점에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시고 믿는 자녀들도 믿는 자녀와 결혼시키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위인들 보시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이 땅은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싸잡아서 그들을 교회 데려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오히려 투쟁하고 너희가 신앙을 지킨다면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땅은 너무 강력하고 이 땅은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화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과연 너희는 가능한 거냐?
그러니 될 수만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될 수만 있으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될 수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그들과 통혼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앙을 끝까지만 지킨다면 왕따 될 것이다.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성하여질 것이다. 이게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장성하여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의 것들을 먹을 것이요,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요, 너희 유산으로 해서 영영이 물려주게 될 것이다. 너 그 땅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 육체만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낫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은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땅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문화에 살아가면은 절대로 주님을 섬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지키되 그곳에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너희 믿는 사람들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오면은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왕따 되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왕성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모든 아름다운 선한 음식을 먹게 할 것이요, 그 땅은 대대손손 너희에게 자손으로 영원히 물려주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 삶의 모든 체계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쓰거나 외우지도 아니하고 묵상하지도 아니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묵상하고 날마다 휴대폰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TV 앞에 앉아서 여러 드라마들을 묵상할 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문화를 따라갈 때 오늘 말씀에 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은 지금 다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 앞에 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이 죄악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얻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땅 수백 명들이 떠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수백 명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틀리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라는요, 이제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의 마무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니.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에스라는요,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도 갚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뻘게 창피해 죽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정수리에 가득 찼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말만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칠 정도로 지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죄악과 큰 허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죽여도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남겨주셨대.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심지어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그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고요. 약. 두 번째 온 사람들이 9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3대 4대를 살았으니까 70에서 8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여러분 더 많아졌겠죠. 그 사람들인데 에스라는요 다 죽여도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구멍이 뻥뻥 뚫린 성벽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큰 은혜, 이 모든 죄악을 가볍게 하셔서 오늘과 같이 백성에게 남겨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원하오리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주님께서 한번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가증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통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당하면 두 번 당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짐승 얘기하죠. 여러분, 짐승들은요
한 번 당하면 거기는 안 갑니다. 토끼도요. 이렇게 잡을 때예요. 토끼 잡는 얘기 해드렸죠. 저희 시골에서 토끼를 잡는데 토끼는 항상 내리뜰 때 잡아야 돼요. 아니면 몽둥이로 잡을 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내리 몰아서 잡아야 돼요. 토끼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요. 멀리 뛰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 뛰는 것은요. 토끼가 우리보다 훨씬 느려요. 왜냐하면요.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서요. 굴러요. 그래 첫 번째 토끼를 잡을 때는요. 몰아서 잡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무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토끼를 올무로 잡을 때는 토끼가 위로 뛰어가다가 옆으로 탁 꺾을 때가 있어요. 위로만 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탁 꺾어 뛸 때 그 꺾는 자리에 탁 막아갖고 올무를 놓으면은요 거기에 쏙 들어갑니다. 머리가 다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잡힙니다.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토끼는요 갔던 길만 가요. 그 길 아니면 안 가요. 그런데 토끼를 한번 놓치면요 다시는 그 토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길을 바꿔요. 그 길로 안 가요. 토끼도 참 영악합니다. 산토끼도.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한번 속아가지고 당했는데도요 다음에 또 당해. 한번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음에 그것이 오면 또 당해요. 한번 뒤어가지고요 다쳤는데 그 일을 또 해요. 이게 사람의 여러분 은혜이자 망각입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뜻은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해다가 한번 다치면 그 일은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고 또 상처 있고 또 하고 또 상처 있고 또 하고 또 상처 있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배들이 어겼어요. 어겨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자기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여 어찌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 앞에 거역했는데 어찌 또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여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 통혼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통혼하오리니까. 근데 통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황당합니다 라고 에스라 고백하요.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이제 남은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다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배들도 망했고 우리도 망하고 지금 똑같은 세대에 또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런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 회개 기도를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의로우시니. 여러분 이거 한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여기 의는 차디크 공의로우심을 객관적인 의로움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 앞에서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든.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볍게 위해서 피한 사람들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있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도리어란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힘내니 또는 힘내라고 해요. 이게 감탄사예요. 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게 보아라 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한숨도 돼요. 오호라 라는 뜻도 해석돼요. 오라, 오라, 아 라고 해석해도 돼요. 마지막에 지금 이 에스라가요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 보라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앞에 이와 같이 됐사오니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넘치오니 내가 기가 막혀서 오라 주님 이제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13절에 우리의 죄악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 땅이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이 땅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이 땅의 모든 것과 통원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그거 걱정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이 땅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만 난 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미가요 만약에 자기가 두려워서 비둘기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동화책은 아마 동화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를 살려준 그 비둘기 앞에 개미가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조그만 다리로 그 사냥꾼에 밟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목숨을 걸고 살려준 그 은혜 때문에 자기도 목숨을 걸고 살려주기 위해서 막 기어 올라가서요 사냥꾼의 다리를 꽉 물어서 은혜를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동화로 남는 것입니다. 이 미물도 이렇게 은혜를 갚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더 낮추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셔서 은혜를 못 갚은 개미가 아니라 은혜 갚은 개미, 은혜 갚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